주옥 같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옥 같은 정의가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주의 율법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깊이와 맛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무슨 맛일까요? 여러분은 말씀이 금보다 좋습니까?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말씀 먹어봤니? 많이 먹었다 아이가. 주여. 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네. 그쵸? 동료 형제는 커피 맛을 몰라요. 네. 애기 입맛입니다. 애기 입맛. 네. 커피 저도 싫어했습니다. 그 쓴 것을 왜 마시냐면 한 25살 때부터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거리에 카페 문화가 생겼었어요. 목사님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는 카페에 있었는데 저 때 갑자기 그런 문화가 생겼다는 사실. 이 세대 차이. 주요. 네. 막 곳곳에 커피숍이 생기면서 그때 문화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밥 먹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곳. 당연히 그냥 밥 먹으면 커피 마시러 가는 것. 밥보다 더 비싼 커피 마시러 가는 곳.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당연히 밀크커피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달달한 설탕 맛이 없으면 커피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메리카노의 깊은 맛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운함, 네. 그 각성 효과, 그거 없으면 못 사는. 특별히 한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저를 살리게 하죠. 벌써 이 맛을 아는 분들에게 아멘이 크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목 넘김. 네. 특별히 물보다 더 좋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점심 때 한 잔 마셔줘야지 이게 활성화가 돼서 여름에 기운이 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예, 됐습니다. 커피 애찬론가들이 많습니다. 동료님들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맛을 몰라 맛을.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하루에 5잔도 마시는데요. 커피 연구도 많이 하고요. 각자 집에서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많습니다. 저도 생일날 커피 포트랑 이거를 저희 민지자매 커플이 준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네, 즐기고 있습니다. 원두는 뭐가 좋은지, 로스팅은 어떻게 하는지, 그 향은 뭔지,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별의별 전문가들이 커피 맛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쓴 줄만 아는 커피 안에 수많은 맛과 향과 느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커피 하나 마시는 거. 이 작은 한 모금에 커피의 수많은 맛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걸로 막 카페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어디 카페 커피가 맛있더라. 우리 요 앞에 무슨 커피죠? 다자인 커피. 광고하고 있어요. 대놓고. 다자인 커피. 거기 너무 맛있던데요. 그 커피 맛이 깊이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되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면 허구한 날 수박 겉핥기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수박 맛을 몰라요. 누가 수박 겉만 핥아놓고 수박이 이렇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속을 맛보지 못하고 달다, 시원하다 이런 걸 모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알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당 뜰만 받고 의장한 대표고 가는 사람들은 말씀 맛을 모르고 수박 겉핥기 하다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압니까? 정직하게 경험해 봤습니까? 예배 때마다 속 깊은 아주 달고 맛있는 그 수박의 중심을 핵심을 먹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수박 맛보라고 꼭 이렇게 삼각형 떠가지고 19세가 알고 있네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 하나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물론 비싼 거 먹으면 요즘 하우스가 좋기 때문에 맛있긴 한데 예전에는 그거 맛을 봐야지 이게 수박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제 샀다는 것이죠. 눈대중으로 사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속을 열어봐야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먹다가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를 삼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커피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말씀 없이는 우리 영혼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랑플러스 청년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주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준 특권입니다. 이것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자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삶에 늘 나오는 묵상이 말씀이 아니면서 내가 신자라고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요.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해내잖아요.
운전면허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해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사모함으로 주신 이 말씀을 어렵다고만 치부하고 맨날 이렇게 옆에 두고 한 번도, 그런다면 우리는 그 신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보면서 말씀의 맛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쥐고 있어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나를 삼키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돼지 목에 걸려진 진주랑 같은 거예요. 돼지가 그게 진주 목걸이인지 몰라요. 귀찮아하겠죠. 이 진주를 진주로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경험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는 걸 듣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직접 말씀을 경험하면서 또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승리, 그 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는 안 마시는 사람, 마시는 사람 있지만 우리 사랑플러스 청년들은 말씀만큼은 다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말씀이라고 나와 있진 않은데요. 7절부터 보시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률로 묘사되어지는데 이것은 모두 시적인 측면에서 같은 용어예요. 당시엔 다윗이 봤던 성경을 토라, 모세오경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 말씀, 성서, 이것을 다 이렇게 시적으로 율법이다, 그것은 증거다, 교훈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르며 말씀은 모든 것이 의롭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한다는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오면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 플러스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매일 다시 살아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육체가 살아나듯이 말씀을 통해 소성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대요. 주님의 법은 퍼펙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드니즈 자매가 왔는데 나름대로 단어를 영어를 많이 섞은 줄 믿습니다. 네. 번역 잘해주세요. 이 퍼펙트한 주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이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영이 듣거든요. 영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분 오직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Making wise the simple이에요. 심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로 보면은. 여러분 우둔한 사람은요 갈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내 삶에 가는 방향, 내 삶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데 말씀의 지혜가 임하면요 심플해진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내 삶의 상황이 진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 모양인지가 진단되어져요. 말씀을 들으면 확고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는구나라는 이 영적인 안목이 넓혀지는 것이 우리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한 분이 계시다면 말씀 앞에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실타래처럼 엉켜있어.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분은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말씀을 보면 지혜로워져요. 심플해져요. 내 원인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말씀을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서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부구나. 그 교제가 가장 우선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아닌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맥을 잡을 줄 알아요. 맥을 잡을. 그래서 제가 보면요. 말씀 잘 전하는 사람들 보면 수만 가지 멋있는 미사여구의 말들이 있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정의를 탁 내려줘서 한 방에 아하 깨닫게 하는 그 심플함.
명확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복잡한 게 정리가 한 문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대하면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시작. 네, 여기 앞에 있나요? 시편 23편 3절 말씀 없나요? 없습니까? 이것만 없습니까? 뒤에 추가 보면 이것만. 오케이. 자, 찾으시면 좋겠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주님 이거지. 잘 아시죠? 보시면 오늘 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리바이벌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 내가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심플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성되어서 의의 길로 인도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 내비게이션.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가는 법, 가장 짧은 코스, 열려있는 곳,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재밌습니다. 시편 23편의 접근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윗이 지었고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9편도 다윗이 지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다가오시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대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난 부분들, 죄로 고멜처럼 맨날 세상 좋아서 은혜 받아도 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여러분을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인도하심으로 다가와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승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심판은 진짜 얘가 이거 아니면 안 될 때, 이거 아니면 안 될 때 심판이고, 그 전까지는 계속 말씀하세요. 인격적으로 계속 두드리세요. 그거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 내게로 와. 내가 복을 줄게. 거기에 진짜 삶이 있어.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오다 보면 주님 이래도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요. 또 그런데 이런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한다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요, 대부분 위협을 주거나 강제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심판하고 경고하고 이런 경우는 말 진짜 안 들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은혜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진짜 성령님 속 썩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제발 보면 성령님이 속이 막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말을 안 듣는가. 그렇게 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시켜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는. 그게 아니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아닌가요? 말씀으로 수십 번 인격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또 이게요 너무 대단한 게,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죄보다 위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정도 막 죄의 역사, 이 땅의 역사, 내 삶에 내가 주인된 역사가 막 이렇게 더 괴물처럼 불어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그것 이상으로 늘 나를 점거하세요. 나를 점령하고 또 이끌어가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케 하고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신데 승리 똥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이거 예화가 그러니까 준비한 좀 있고 결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승리가 똥을 못 삽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장염이 심하게 걸렸는데 장염 걸리면 변비가 찾아온대요. 밥을 못 먹고 보니까 이 장의 활성화가 안 돼서 변비가 심하게 걸려서 5일 동안 똥도 못 싸고 3일도 못 싸고. 사실 요즘 이 똥을 못 싸는 이유가 변비가 심한데, 변비가 심해서 한 2번 정도 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애기니까 똥을 쌌어요. 똥을 쌌는데 이 승리가 아주 표현력이 대단하거든요. 엄마 지금 사람 얼굴만한 게 나와. 무슨 가위로 찢는 것 같아. 너무 울면서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똥이 마치 아빠 키만 해. 거기서 이제 와닿은 거죠. 리얼하게. 그걸 막 표현하면서 울면서 똥을 싸는데 변비가 심하니까 똥 싸는 게 고통이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똥이 매려운데 무서우니까 참아요. 그러면 이 장이 활성화가 안 된대요. 이 직장이 위축이 된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똥 매려오면 즉각적으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응급실 다녀왔습니다. 저희 수련회 갔을 때 할렐루야 놀랍게 하는 역사하셔가지고 수련회 승리가 왔거든요. 왔는데 예배를 못 드릴 만큼 똥이 마려운 거예요. 데리고 갔더니 또 앉혀놓으면 울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좀 기다려볼까? 막 그 부모의 심정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끝나고 아이들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는 시간에 제가 가서 저희 승리를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했냐면 성령이 우리 승리 장에 있는 똥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이 기도를 막 돌려가면서 한 거예요. 승리한테 얘기했어요. 승리야, 너 똥 매려 안 매려? 안 매려. 아니야, 너 안 매려운 거 아니고 지금 무서운 거야.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승리 똥 부드럽게 내리게 해줄 거야. 믿고 싸. 믿고 싸.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기도회 끝나고 우리 드니스 자매랑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승리랑 똥 싸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승리 점점 너무 감격적이에요. 승리가 문장이 승리 막 이렇게 왔어요. 승리 점점점 왔어요. 그래갖고 기도 끝나자마자 달려갔더니 승리가 날개를 피고 날아다니고 얼굴이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오고 온 몸이 막 똥으로 가득 차 힘들어했었는데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 어땠어? 얘기해보니까 정확하게 엄마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상 싸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막상 싸니까 자기 울면서 겁나다가 나오는 거 보더니 갑자기 눈물이 그치고 눈이 커지면서 이러면서 싼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오늘 새벽에 또 응급실을 갔어요. 여전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저께 밤 10시부터 신호가 왔어요. 저는 주일 저녁이면 늘 이런 영적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신호가 왔는데 애가 무서우니까 막 몸을 부르르 떨어요. 똥 신호 오면. 근데 안 싸야 되니까 참아야 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잠도 못 자요. 기운이 축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앉혀놓고 울고 똥 싸야 돼. 안 그러면 병원 가. 그럼 이게 또 위협으로 느껴져서 더 무서워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부모로서. 그러고 있는데 새벽 4시에 또 일어난 거예요. 이때 저희 와이프가 나보다 강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가자. 옷 입어. 승기 딱 심각성을 느끼고 옷 입고 병원 갔습니다. 병원 가서 그 뭡니까 관장하고 이제 싸고 온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제 다행히 했는데 오늘 교회를 못 온 이유가 이제 또 계속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똥이 이만큼 찼대요. 가슴까지. 그럴 수 있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딱 우리랑 같은 거예요. 우리랑. 이 똥이 죄예요. 죄인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이거 내려놓으라고 해요. 너 그거 싸. 그거 너 죽이는 거야. 가득 찼어. 싸. 죽이는 거야. 근데 무서워요. 이거 내려놓으면 이거 끊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야.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나 여기 익숙한데 무서운 거예요. 내가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이 임해서 내가 너 부드럽게 끊게 해줄게. 가능하게 해줄게. 그 말씀이 임하니까 승리가 생각보다 끊을 수 있네. 생각보다 이거 가능하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무서워하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나 여기에만 혈안돼서 여기에 집착돼서 이게 연약함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그거 끊으라고 할 때는 끊을 힘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제 승리 통해서 묵상을 많이 해서 꼭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이 묵상되는데 그랬다가 또 다시 무서운 거야. 쌀 때마다 무서운 거야. 죄는 그래요.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끊었어요. 근데 또 들어가요. 끊었어요. 이게 반복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쌀 때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쌀 때마다 부드럽게 싸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겨요. 아, 이거 싸야지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나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아, 쌀 때마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자기 자녀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수님 닮게 말씀을 사모하며 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먹으면 그거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끊어야 될 거 끊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화가 2장짜리라서 빨리 넘겨야 돼. 여러분 이러한 반복되는 삶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를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옳고 바른 것 같잖아요. 근데 정확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 진단 다음에 처방까지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지는 거야. 아, 나 살 길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 그 길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이 순결하다는 맑다, 깨끗하다, 불순물이 없다. 그게 눈을 밝게 해서 죄에 집착된 우리의 눈을 떨궈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저희 삼형제여서요. PC방에서 죽돌이처럼 맨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 별로 있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자매님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종족이 뭐였을까요? 저그가 어울리나요? 맞습니다. 저그였습니다. 네. 제 아이디는 손고수입니다. 네. 한참 이 스타크래프트를 배울 때 저그 종족을 배웠는데요. 이 본진을 해철이라고 해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님 다 아시는. 자매님들도 아시는 분들 있죠. 저그의 본진을 해철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하수일 때는요. 이 해철이 하나 짓고 유닛을 뽑기 시작해요. 그러면 뽑아봤자 3마리 4마리 뽑혀요. 근데 제가 눈이 밝아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데 이 육적인 눈이 밝아지는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동생이 저그 플레이를 하는 것을 PC방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부터 자원을 모아가지고 본진인 해처리를 3개를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3개를 지어내더니 그때부터 4마리, 3마리 뽑히던 저그 유닛이 12마리씩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그 개떼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와, 눈이 밝아지고, 아, 스타크래프트는 저그 종족은 물량으로 하는 거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수에서 손 고수로 바꾸고 그때부터 막 3대1 이겨내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니터 가득하게 이 히드라가 꽉 차는 그 능력. 이게 제가 너무 경험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여러분이 알 텐데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요 주님의 말씀이 확대되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주님 살아계시군요. 제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주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주님은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군요.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날 떠난 적이 없다는 그 거룩한 확신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나 단절된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리 말리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 나 미워하시겠지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들려오면 여전히 날 사랑하시구나 하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그 사랑의 주님께 부족하지만 더럽지만 가서 씻김 받고 안겨지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쌓여서 나를 영원에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법이 의롭다는 고백이 9절 말씀처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루니.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다같이 크게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아멘. 이건 더 순차적인 거예요. 금, 곧이 아니고 금 아니 순금보다, 꿀 아니 송이꿀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꿀보다 단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순금이 제일 귀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보석은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죄는 달콤할 수 있어요. 그죠? 달콤해요. 그러니까 죄 짓죠. 근데 불순물 섞인 불량식품 같은 달콤함, 달고나가 주는 달콤한 수준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천연벌꿀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맛도 있고
그 맛을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한 꿀로 다 채워내면 불량식품 쳐다도 안 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맛을 주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이 말씀을 제가 잠시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천지창조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9편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나요? 시편 19편 1절 6절. 예.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세기 1장에 세윤이 언제 왔어? 간다 그랬는데 왔네? 그래요. 세윤이가 군대 가게 됐어요. 네, 그래갖고 다음 주까지 예배하고 지금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뭐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야 되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 시편 19편은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천지창조 같은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장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 그 다음 창세기 2장 3장의 선악과에 관한 내용으로 다윗이 이 대꾸를 맞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을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가 뭐라 그랬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7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지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다가 7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으로 바뀌는 거예요. 7절부터는 특별 계시, 말씀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특별 계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처럼. 이 땅을 보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아담에게 주었지만 선악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정체성, 하나님과의 사랑. 이게 너와 나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야. 이게 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증거가 되는 거야. 이 선악과와 같은 것이 이 7절 이후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천지창조를 생각하고 시편 19편 1절 6절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1장 창세기 1장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면서 자연을 통한 창조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말씀이란 특별 계시,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란 특별 계시가 임하면서 여호와, 나와 언약을 맺은, 나와 관계하는, 나와 함께하는, 나와 사귐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은 지금 이 선악과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주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편 6절 시작.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이라는 대우주가 있어요. 하늘이란 대우주 속에서 6절 읽은 것처럼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근데 똑같이 7절부터는 인간이라는 이 소우주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태양이 지배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지배받아야 된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태양이 다스리듯이 인간의 이 소우주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인은 그의 이 시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12절에서 13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심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시인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뒤에 자신의 찬양 뒤에 한없이 연약하고 작은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 그 말씀의 완전성 앞에 자기 자신은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 이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 완전한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우리는 그 앞에 내 연약함들이 폭로되어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높고 크신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그분 앞에 불완전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지혜로우신 그분 앞에 우둔한 우리는 머리를 숙이며, 순결하신 그분 앞에 불결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만난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리면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가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야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회개는 우리 평생 동안 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단회성 회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입은 죄덩어리이며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평생 회개는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오늘 저희가 13절 읽은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면 평생 회개를 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고의로 죄 짓고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는구나. 고의로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평생 회개하는 거니까 나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렀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고의로 죄인 줄 알고 여러 번 지으면요, 그걸로 인해서 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단절되고 멀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뭐 아니면 도로 이렇게 딱딱 떨어진 게 아니고 인격이거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마치 방법처럼 1 더하기 1은 2처럼 나 죄 지었어. 나 회개하면 돼. 그리고 가서 회개하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죄가 크고 작고가 없다고 하지만 어저께 거짓말을 한 사람하고 같이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할 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잘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거짓말보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훨씬 더 심각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단절과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방법으로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고의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반복되는 제 삶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통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칼빈이 얘기한 매 평생토록 회개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 제 안에 있는 음란함만 해결되면 저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나는 완전하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한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에 교만이 그러니까 제가 죄덩어리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고의로 짓는 죄가 떨어져 나가도 여전히 내 안에 다른 모양의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평생토록 회개하면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면서도 짓는 죄를 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드럽게 똥 쌀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나 거룩한 줄, 이것만 끊으면 거룩할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생각나요. 주님 앞에, 거룩한 성품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인격적으로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앞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중 잘해주셔서 참 좋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착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분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어떤 길로? 의로운 길로 가도록 교훈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 길로 새요. 샜을 때 주님이 어떡하죠? 책망하세요. 그리고 어떡하죠? 다시 바르게 해요. 그리고 의로 다시 교육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다가 딴 길로 간 거를 책망하고 다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음합니다. 1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 한 가지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말씀 제 준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번역 저번역 읽어가며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폐회 예배 때였어요. 폐회 예배 때 이완 목사님이 호세아 14장 말씀 들고 오더라고요. 내용 다 알았어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분명히 봤던 말씀인데 호세아 14장 본문을 읽은데 완전히 새롭게 부딪혀오는 저 내용이 있었나? 그 말씀이 이 활자가 진짜 튀어나오듯이 제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요한 목사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고 처음에 읽는데 거의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하는데 그 전 폐예배 전 찬양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였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이거는 사실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음날 오셔가지고 너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질에서 너무 힘들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물고기가 배가 뒤집어질 만큼 잡혀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거 끊으려고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주님 앞에 좀 나가려고 밟아놓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다시 가서 해보라고. 그러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제 안에 이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더욱 새로워질 수 있고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폐회백 찬양 끝나고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 주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주세요. 기도했는데 제가 못 봤던 구절이 있었던 겁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1절 2절만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내 불의함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죄송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은 이런 저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면서 기도했더니 2절 말씀에 너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게 못 봤던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어. 말씀을 가지래요. 아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응답이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천리말리 떨어진 것 같은 제에게 성령이 떠난 것 같은 이 어떤 그 단절 속에 있었던 저에게 주님께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제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이 구절이 떠오르면서 너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으로 나에게 인도하지. 그럼 그 말씀은 무엇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주께서 제거하시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제게 주께서 주신 응답은 바로 이 입술의 열매였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제게 입술의 열매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입술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이건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끝이다. 나한테 더 이상 선한 것은 없을 거야. 내 가정에, 내 관계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혹시 이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대신하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라.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 없습니다. 주님 제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새롭고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이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고백 안 해요. 아는데 안 해요. 아는데 안 해요. 고백하는 게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 열매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해볼게요. 또 해볼게요.
그게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불신과 원망과 부정과 안 된다는 입술을 다 제거해버리고 찬양과 기도의 입술의 열매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모든 불의를 제하고 하나님 안에 서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내 입술에 맑은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